2025만 1022 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귀한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깊은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점철되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 많은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인간의 영혼을 괴롭혀 온 가장 근원적인 물음들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수행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하고 한정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 500년 전 인류의 이러한 깊은 고민과 영적 방황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혁명적인 답을 제시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바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죄의 짐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이 믿음의 복음을 함께 탐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영혼을 뒤흔들고 전 유럽을 변화시킨 진리의 핵이자 폭발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고 간결한 구절 속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 그 자체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즉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이었습니다.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혹독한 고행과 금식, 자기 채찍질 등 온갖 방법으로 의로운 행위를 쌓으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의 영적인 고통을 해소하려 했고,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에서 인생의 대전 한 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공의만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에게 왕이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정가된 의 또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깊은 평안과 영적인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씨름했던 영적인 전쟁이 이 말씀 앞에서 단번에 종결되었고, 그에게 복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믿음을 넘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에베소서 2장 8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율법의 행위나 의식적인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확증합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제도 혹은 성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면죄부 판매의 비성경성을 지적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사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 복잡한 교리와 엄격한 성례전 선행과 고행, 그리고 면죄부 구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했는지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깊은 좌절과 불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영적인 암흑 속에서 헤매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신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오직 은혜로의 증명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확증.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합니다. 천사나 마리아 혹은 그 어떤 성자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어떤 이도 어떤 제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례전의 재해석 구원은 성례전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례전은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혁명적인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당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수많은 위선과 죄악들을 꿰뚫고 참된 경건과 구원의 길을 제시한 개혁의 등대였습니다. 이 빛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단순한 교리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론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인간의 행위나 교주의 능력 혹은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열심이나 봉사, 헌금, 심지어는 고행이나 윤리적인 선행 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 하는 교만한 경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공로의식을 철저히 깨부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때로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극단적인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고 분명히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도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마련임을 의미합니다. 즉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이미지 1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즉 사랑과 용서, 정의와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모든 염려와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한 믿음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행위나 부족한 노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거룩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와 의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는 과거의 역사적인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할 강력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비교나 경쟁 혹은 자격지심 속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믿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